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이 이 웃으면 복이 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집마다 복이 오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소문 만복내 이런 글귀를 써서 지방에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웃는 웃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즐거운 웃음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살면서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까라는 생각에 이제 웃음 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웃음 치료사를 불러서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좀 웃게 해보세요, 웃겨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강사를 보내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웃을 일이 없는데 누가 웃으러 간다고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사람이 웃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웃게 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헛웃음을 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웃겨 하고 비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 세상에 어이가 없네, 기가 막히네, 말도 안 된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는 생각.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이게 교회에 나온 보람 있고 예수 믿을 이유가 있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헛것 나오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친구가 나한테 장난말, 누가 나한테 농담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브라함 집안에 그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 조카 롯하고는 본래 한 집에서 대가족 제도로 살다가 이제 이들이 재산 분배 때문에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에게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라는 물질의 도시, 문명의 도시를 선택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딸만 둘 있는 롯이 사위를 얻었어요.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줍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곧 멸망하여, 그러니 그 도시에 형제간이나 누가 있다면 빨리 탈출시키도록 하세요. 그 말을 전해주었는데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웃기는 소리 하네, 말도 안 같은 소리 하네 하고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해. 안 움직인.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여러분 롯의 사위들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욥의 가정도 마찬가지. 욥의 가정도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욥의 아내는 오히려 자기 집에 큰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거. 부인 말 들었으면 큰일 나죠. 부인이 아무리 그래도 욥이 끄떡 안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간 분도 여호와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천만다행인 것이 뭐냐 하면 믿음 좋은 남편이
그 곁에 있었기에 이 남편 덕분에 그 집안이 이렇게 정말 웃을 일이 있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곧이곧대로 그것이 뭐 빵이다 하면 빵으로 믿고, 그게 뭐 돌이다 하면 돌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진짜 뭐 빵일까? 이게 뭐 진짜 돌일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사실. 우리도 때로 나는 믿음이 별론데, 아내가 믿음이 좋거나 또 엄마가 믿음이 좋거나 또 자녀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보이지 않게 그 믿음의 영향이 나를 그래도 방탕하지 않게, 나를 버린 자식 되지 않게, 나를 이렇게 이제 내가 그래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게 인간의 방법대로 안 되는 거구나, 다 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은 여러분 구약, 신약 이렇게 다 언약 약자, 약혼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옛날 주신 말씀을 옛구자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러고, 다시 주신 말씀을 새로울 신자 그래서 새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중요한 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열왕기하에 보면요,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빚이 많아. 제주들이 아들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말해요. 큰일 났어. 자식 없이 남편도 없는데 자식마저 뺏기고 어떻게 삽니까? 그때 선지자를 찾아가 내 형편이 이럽니다 말했더니,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변의 집마다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이러잖아요. 그릇을 빌려왔다 그랬더니 그 그릇에다 그 있는 기름을 부으라. 다 부었어요. 신기하게 한 병 가지고 이게 몇 동이가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돈이 남을 거다. 그 남은 것으로 너희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에도 그릇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고 그래요. 그릇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릇을 놓고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은 인격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성가대가 하얀 옷을 입었어요. 여기는 지금 하얀 그릇, 무슨 검정 그릇, 노란 그릇, 이렇게 그릇이 있다고 칠 때 어떤 그릇이든 간에 문제는 그릇이 깨끗해야 기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해.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릇을 갖고 있을 때 그 그릇대로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요즘에 장마가 빨리 끝나고 가뭄이 계속 오잖아요. 식물들이 지금 메말라, 사람도 더위에 지금 지칩니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지역이 지금 수도가 연결되지 않고 저 시골 산골처럼 만약에 이 식수가 떨어져서 무안군에서 지금 식수를 공급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방송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새벽에 식수차가 남하게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식수차가 왔습니다. 방송을 해요. 여러분은 식수를 받기 위해서 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릇을 가져가야 돼. 근데 그릇을 여러분, 작은 그릇, 나는 1.5리터 콜라병 하나로만 물 가져오면 되겠다. 그걸로 어떻게 여러분 세수하고, 그걸로 어떻게 빨래하고, 그걸로 어떻게 밥을 안 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물을 준다면 아마 통을 상당히 큰 거 가져가요. 욕심대로 아마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욕심대로.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그릇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은다면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분이,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너는 뭐 암이 낫지 않는다, 너는 뭐 아이를 낳지 못할 불임증이다, 너는 뭐 어쩐다, 무슨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은다면 그게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 천지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바다 하나, 조그만한 여러분 바다 하나 만든다, 이 목포 앞바다 이거 하나 만든다, 유달산 하나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비가 동원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비 하나 없이 말씀 하나로 5대양 6대주의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뭐 물고기며 새며 모든, 우리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여러분 뭐가 있다 말씀합니까?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전도서 3장의 천하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병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기뻐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때를 만드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 이 때라는 것은 찬수요. 뭐든지 여러분 때가 있다니까요. 곡식도 여러분 익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하는데 사람이 막 빨리 급해서 그걸 깨고 잡아다녀가지고 여러분 병아리가 나왔다, 그건 죽은다 합니다. 지가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때인데, 사람에게 주어진 때, 이 때는요 여러분 꼭 그 때까지 그 시간까지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때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그 어머니, 그 제자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봉사하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지금 포도주가 사람이 많이 와서 떨어졌다고 웅성웅성 난리요. 여기저기서 어이 더 줘 막 부르는데 떨어져. 큰일 나. 돈이나 많이 있는 집 같으면 전화해 주문하고 가져라 가는데 돈도 없는 가난한 집이 큰일 났어.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인들에게 여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예수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남의 일이잖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가 아직 한 번도 기적을 베풀어 본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그 어머니가 해보세요, 해보게 하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항아리에 뭘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아구까지 가득 부어라 이렇게 말. 그러면 많이 불수록 그 안에 물, 포도주가 지금 조금 찌꺼기 있었다면 물 불수록 그게 그 희석되면 더 싱거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물을 부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수도 안 쓰고 그럼 이제 퍼다 사람들을 줘라 이렇게 말. 생각해보세요. 그거 퍼다 줬다는 야 이 자식아 아마 멱살을 잡고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지금 술 취한 줄 알아? 이건 물이잖아.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받아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먹어본 사람들이 세상에 웬만한 집은 다 처음에는 좋은 것 주다 시간 지나면 안 좋은 것이 나오는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왔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더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때를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때를 앞당겨 온 줄로 믿습니다. 뭐가 이 때를 앞당겨 올 수 있느냐? 1년 기다려야 될 때를, 여러분 2년 기다려야 될 때를, 여러분 이 때를 앞당겨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성경에 기도밖에 없다. 뭐가 여러분 이 때를 앞당겨 올 수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때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게 잡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도 믿음만 가지고, 할렐루야, 아무 눈으로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학도 누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여기 생각하고 한 30년 전에 산 사람이 20년 전에 산 사람이 이 남학이 도시가 된다고 누가 말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 돌아다녀도 나보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좀 이렇게 갔냐고, 맛이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찬송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찬송가에 찾아봐요. 그 제목 밑에가 그렇게 써져 있어. 이 성경 구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명이 돼야 하는 것이 보는 것으로 하지만은 안 보고도 본 것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미국 안 가봤어도 텔레비만 보고도 이야기만 듣고도 다 믿어지잖아요. 나는 이순신 장군이 저 진도 웃돌목에서 싸웠다. 나 그때 안 봤거든. 나는 내가 어떻게 바꿨어? 안 봤어도 나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어. 왜? 책에서도 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아 그랬구나. 할렐루야. 안 보고도 여러분 공부해서나 들어서 믿은 게 여러분 이게 현명한 사람이고 그래도 그 상식 있는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다른 것은 안 보고 이순신 장군 안 보고도 동상 보고도 있었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들이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봤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안 봤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 여러분 집안에 오대조 할아버지 봤습니까? 안 봤어도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 옛날에 오대 할아버지 계셨다. 그럼 계셨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얘기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안 보이는 것을, 내가 귀로 듣지 못한 것을, 내가 생각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있는 것으로 보이게 내 앞에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8장 12절 말씀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처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늙어버렸다. 지금 우리 남편도 늙어버리고 그 앞에 보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버렸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는데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한다는데 그게 안 되겠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21장에 같이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여러분 돈 들어서 하려고 했으면 그게 여러분 2천만 원만 들지 여러분 더 많이 들지 어떻게 알겠어? 돈 들어서 된다면 그거 뭐 돈 있는 사람이 그게 돈이겠어? 1억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2억도 아니고 것도 아니겠지.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라가 보세요. 아들 낳기 전까지는 별로 집안에 웃을 일이 없고 오히려 날마다 내가 미쳤어,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아주 인생을 탐복하고 가슴을 수없이 쳤을 거. 왜? 자기가 나이는 먹어지지, 자기 남편한테 집안에 이제 대의 이을 건 없지.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한 10년 전에 자기가 한 80살 이렇게 먹었을 때 이미 자기 몸종 하가를 시켜서 야 우리 남편하고 네가 자라, 우리 집에 시 좀 받아주라. 아이고 사모님 어떻게 그래요? 아이마 너 착하잖아, 내 말 잘 듣잖아, 그렇게 해. 이게 사정해가지고 하갈한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낳고 나니까 싹 달라져서 그전에는 사모님 그러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막 항상 옷깃을 여미고 어려워 하던 게 딱 아이를 낳고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뭐? 왜? 오히려 사람을 갈시하고 무시하는데 기가 막혀. 남편한테 뭐라게? 저 좀 내 눈에 안 배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가. 하갈의 대성통곡이 뭐였습니까? 나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나가라. 우리 집 너 때문에 시끄러 못 살겠다. 보내놓고 또 둘이 서로 편하게 해서요. 저쪽에서는 뭐 용돈 보내 식량 줘 난리지. 둘이 늘 그 타드락 집안에 시끄러웠다. 그러니 웃을 날이 없었어. 웃을 일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낳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는 나도 여자의 도리, 나도 이제 어머니가 됐고 나도 이제 아들을 낳았고 나도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여자가 됐다고 실컷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말씀에서 이가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행복한 웃음을 웃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시고 진정한 웃음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